PD수첩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을 방송한다고 예고가 나와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PD수첩 대형교회라고 쳐서 검색을 했더니 2000년 12월부터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계속 방송에 의해서 그 문제점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다 끝난 건데 이번에 이렇게 방송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8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7일에도 PD수첩은 부천의 C교회에 담임 목사의 재정 비리를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명성교회 문제도 다룬다고 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래야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마가복음에서 듣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마가입니다. 히에라폴리스 주교인 파피아스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받아서 기록해서 그가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됐습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세 사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 요한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도 그의 이방인 전도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 일에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가 그의 진정한 동역자임을 그의 서신에서 밝혔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시면 마가는 바나바, 바울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함께 마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무나 놀랍고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그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거의 85% 90%였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10% 내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주일 예배 때 모든 공동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는가 공동체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독특합니다.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이방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말이 무려 41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5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행적은 무려 1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로 즉위했을 때 황제 즉위식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황제가 이웃나라에 전쟁을 해서 황제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황제의 승리를 유앙겔리온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에게 유앙겔리온은 시저가 다스린다, 가이사가 통치한다는 이 가이사 통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선언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된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준비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게 아니라 2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을 섞어 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3절이 이사야 43장 3절, 이사야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사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여호와의 사자 침례 요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이 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려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의 이미지는 광야예요. 광야와 소리. 근데 오늘 교회의 이미지는 광야의 이미지를 닮았나요? 교회가 광야의 이미지를 되찾고 그리고 광야의 소리의 사명을 다할 때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이미지는 귀족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이미지는 부자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자기들만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광야의 이미지를 되찾고 그리고 복음의 광야의 소리를 되찾을 때 그리스도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허난성에서 교회 십자가 4,000개가 철거를 당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은 중국 전역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은 성입니다. 허난성 전체 인구의 5%, 약 5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중국 정부와 공안이 이 허난성에 있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리고 삼자교회 십자가까지 다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렇게 불태워서 크레인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홍콩의 한 목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저장성에서부터 이 십자가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장성의 십자가 철거는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저장성의 사람들은 중류층의 중산층의 사람들이에요. 이 저장성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십자가 철거를 반대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십자가를 철거하려다가 멈췄어요. 근데 허난성은 농민들이 대부분 교인이고 그리고 노인들이 교인이고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정부를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00개의 십자가가
버림을 당하고 4,000개의 십자가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교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들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까지 침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벌써 700년이 지났습니다. 7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 왜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베푼 이 요단강 침례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 회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스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의 백성의 과정이 바로 침례 요한의 물침례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침례, 이중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 바벨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바벨론 해방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해방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먼저 하시는 일이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의 사역을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예언하시고,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서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의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까? 그 질문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2장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 한학교의 고성준 목사님이 옆에서 목회하셨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몇 번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책을 2번째 쓰셨어요. 데스티니 시리즈로 2번째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서점에 오시면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학교에 몇 년 전에 고아원에서 성장한 한 청년이 이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고아원은 18살이 되면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자기가 방을 얻고 자기가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유소 알바를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서울에서 일자리가 생겼다고 서울로 간 거예요. 몇 년 뒤에 이 청년이 다시 왔는데 결혼할 여자랑 데리고 왔어요.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이 결혼한 자매도 가출을 해서 그렇게 서로 불행한 가운데 만난 커플이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와서 그러면 당장 수원에 머물 곳이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일단 혼인신고하고 머물 수 있는 방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당장 돈도 없고 머물 방도 없고 직업도 없는 이 젊은 두 젊은이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나처럼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두 사람인데 뭔가 교회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안수집사회에서 이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장로회에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장로 그 안수집사들에게 이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교회에서.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신혼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교회가 그 아이를 축복해서 뱃속의 아이를 축복해서 방이라도 하나 얻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기쁨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지 넘치도록 헌금을 한 거예요. 방도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뭐 교인들이 거의 다 모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례를 하는데 고 성준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두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말을 하다가 울컥해버린 거예요. 목사가 우니까 신랑 신부 다 울고 교인들 다 울고, 그 결혼식이 어떤 예배보다도 더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사랑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수원에서 목회할 때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많은 분들이 그 빈민촌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분들에게 결혼식을 올려드렸어요. 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남아있으면 15분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신혼여행 보내주고 기꺼이 그들에게 새로운 선물도 해주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옷과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6절에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침례 요한은 말라기 4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종말의 엘리야입니다. 오기로 한 약속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하고 똑같은 복장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침례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복장 그대로 온 겁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많은 화가들이 그려냈어요. 이 그림도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었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7절과 8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가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강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8절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리라. 에스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에스겔 3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사역이 설명됩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 영이 있는 곳엔 반드시 새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새 영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먼저 침례 요한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침례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심으로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 물침례로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영국의 청교도의 그 신학의 중심에 계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거듭난 사람보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불행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물침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1장 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1장 5절에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거대한 참회의 물결이 그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인가요?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었나요?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참으로 회개한 사람, 그는 어떻게 사나요?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1장 7절에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하인,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합니다. 겸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인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이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 샌들 끈을 풀어주는 하인입니다. 더러운 발을 만져야 합니다. 먼지로 그렇게 가득한 그 신발끈을 풀어내야 합니다. 가장 비천한 하인보다 못한 자라고 요한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장 하찮은 하인처럼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낮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이 고전 중에 한 권입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유럽 30년 전쟁에 참가했다가 총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업을 다녔지만 그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완전히 낙엽을 다 떨군 나무 하나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추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8살에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들을 돕는 심부름꾼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당시에 맨발의 수도사로 알려진 카르멘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수사 그 기본 훈련이 끝났을 때 신부들이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주어진 이름이 부활의 로랑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로랑이라는 말이 로렌스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부엌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심부름꾼의 삶을 산 거예요. 그 부엌의 모든 청소하고 식사를 하는 모든 설거지하는 일들을 돕는 그런 수사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엌에서 15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수사들의 신발을 고치는 구두 수선실에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 겁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에게 문의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의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문의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훈련받아야 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영성의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더 많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후라이팬에 달걀 후라이 했을 때 달걀 후라이를 뒤집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답니다. 우리는 언제 뒤집습니까? 탈까봐. 뒤집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안 터지게. 근데 로렌스 형제는요, 그 달걀 후라이를 뒤집는 것조차도 하나님 사랑으로 했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쌀을 씻는 것도 하나님 사랑으로, 식사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으로, 설거지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로렌스 형제는 그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렸답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몇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글을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 은혜로 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경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밥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찬 준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면, 오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의 의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모든 일을 해봅시다. 운전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가슴을 열고 내 심장을 꺼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91장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돋도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로렌스 형제에게는 부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으며 부엌에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만 그곳에도 빛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터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일상적으로 매일 되풀이되는 일들조차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로 주 앞에 세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10월에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